깊고 깊은 또 5월이 가면서 새로 6월 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1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한 회개가 되었는가? 옛것이 지나 새것이 되었는가? 또한 새 창조의 역사 아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자세로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는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회개와 연관이 될까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여 진정한 회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로 돌아오는 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되는 자로만 돼야 되겠죠. 자, 말로만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다면은 아니에요.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만 있는데 또 행위가 없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행위가 없어요. 나타내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이런 행위가 없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표본이 되는 성경 인물을 보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23에서 24장에 나오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 벨릭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벨릭스 유대 총독. 자, 이 벨릭스 총독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노예의 잔인성과 왕의 권력을 함께 지닌 자입니다. 이렇게 평판을 받은 만큼 부패되고 잔혹한 인물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 때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을 포박을 하죠. 그래서 로마 군대는 사도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거기서 보내서 이제 재판을 받으라 이거죠. 근데 거기서 바울은 어떤 곳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무죄와 신앙을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부르짖냐면은 의와 절제와 장처울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막 말하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느껴요. 느끼면서 심판을 미룹니다. 그 당시 때 심판을 빵빵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약간 양심에 찔렸는지 가슴에 찔렸는지 자기 죄를 느꼈는지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은 가라 이래요. 심판을 내리지 않고 지금은 가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27절에 벨릭스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타나요. 바울이 뇌물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은근히 이걸 바란 거죠. 정치인인데도 뇌물 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주 불러요. 자주 불러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하지만 석방하지는 않습니다. 좋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벨릭스는 이 바울과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 들을 기회가 많아졌다. 여러 번 있었어요. 대화할 때마다. 바울이 뇌물 얘기, 사회적인 얘기 했겠어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죠. 다 이제 구슬려서 전도하려고. 그런데 이 벨릭스는 정치적인 계산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서 진리를 거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치 않은 사람으로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꼽힙니다. 누구요? 벨릭스 유대 총독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의 역사를 보면 4대까지 가는데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에 처음 나와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스의 그 지원으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은. 자, 예수 탄생 시기의 왕입니다. 그 왕으로 동방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확 열을 받아가지고 온 시내를 다 뒤집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그 2살 이하 산의 아이들을 다 학살시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잔인하고 의심이 많은 통치자였습니다. 악명이 높았죠. 그러자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어갔습니다. 이 당시 때 이 시대로 끝나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이 안디바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다 아세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투옥한 자예요.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처형한 왕이죠. 목을 절단내죠. 이 이유가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왜 미움을 받았냐면은 헤롯 안디바 이 황제의 형제 빌립이 있었거든요. 이 빌립의 아내를 취합니다.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비판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께서 어떻게 형제의 부인을 내가 취합니까? 라고 해서 미움털이 박혔어요. 또한 사건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예요. 또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이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안디바에 보냈으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은 인물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 1세는. 그리고 그 시대 그 인물은, 그러니까 이 인물은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에요. 자, 주님 이제 잘 보세요.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배기 베들레헴에 그 당시에 낳았던 2살 이하 산의 아이들을 다 학살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고, 그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죽였죠. 그 아들 이제 또 볼게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태어납니다. 그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이 1세 아들은 어떠한 짓을 하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인물입니다. 자, 베드로를 감옥에 또 가둔 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이 사도들, 신사도, 이 시대의 사도들을 다 하나씩 시대마다 처단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교만으로 벌을 받고 벌레에 먹혀 죽어요. 이 자는.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볼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자를 모두 처단하는 일에만 나타났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어요?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쳤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 있는 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2세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아들, 아그리파 1세 아들 2세가 나타납니다. 이 2세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상소한 후 총독 베스도, 이 당시에 총독은 베스도였어요.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혼자 이렇게 뇌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이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세는 벌써 사도 바울이 무슨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전도하는 바울을 무죄 석방을 안 합니다.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유죄로도 판단을 안 해요. 이러한 자입니다. 그러면 헤롯 가문 4대를 봤잖아요. 이 4대는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두 예수님에 관련된 자들, 또 관련된 주변
다 처단하는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깨닫긴 해요. 내가 무슨 짓을 좀 하고 있는구나. 이 사람이, 이 애들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것까지 다 알았어요. 자, 그럼 벨릭스, 헤롯 4대. 이 자들의 특성은 뭘까요? 죄는 깨달았어요. 죄는 깨달았고 했으나 죄에서 떠나거나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코 어떻게 했어요?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지금 현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죄를 깨닫고 있어요. 알아요. 나는 뭐 이건 내가 좀 잘못된 거야. 알아요. 자기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토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두 번 다시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죄에서 떠나는 행동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내가 죄진 거 알아 하면서도 뭐예요? 그거를 회개로 알아요. 회개 아닙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 소화를 시켜 모든 것이 삶에 나타내는 증거로 인하여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효과. 자,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영적 주의를 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회개가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거나 의리를 깨먹거나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확 달라지죠. 6에서 0으로. 자, 그러면 선한 양심을 주의 깊게 유지하게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내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겠기에 악한 양심은 버리고 선한 양심을 이거는 뺏기지 말아야지 하고 콕 쥐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내 주변을 살펴요.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주의 깊게 기울입니다. 신경을 쓰고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아침에 저녁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효과예요. 이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냥 알고 끝나고 또 뭐 이런 그 부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건 그럴 수 있었어 뭐 이러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 또 진정 회개가 이루어지면 고백하게 되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의 양심이 죄를 말합니다. 내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무겁게 느껴요. 무겁게 느끼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잠 못 자요. 잠 못 자고 몸부림치면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 죄가 씻겨 나갈 때까지 용서받을 때까지 애통하면서 울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아요. 아주 기억나지 않은 것 부분까지도 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죄사함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홀라당 드러냅니다. 다 모든 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내 내면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놓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오는 내 양심에 오는 나 이제 죄사함 받았나 보다 뭐 이런 감동,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확실하게 됩니다. 나 이제 뭔지 모르지만 홀가분해. 나 몸이 가볍고 내 양심에 조금 많은 어두운 거, 시꺼먼 거 좀 깨끗이 씻김을 받은 것 같아. 덜어낸 것 같아.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요.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이를 갈 정도가 되지. 야, 너 어떻게 이런 죄를 다 짓고 살았냐?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심령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혐오감, 그게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자, 이러한 마음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죄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고 죄의 그 원흉인 사탄마귀를 미워하죠. 그 곁에는 가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분별하죠. 그래서 이 죄가 내 양심에 상처 내려고 달려드는 걸 알아요. 그걸 면도칼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나한테 상처 내려고 그러려고 와봐요. 쓱 상처 납니다.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성령이 있는 부분을 핥으려고 달려들어요. 그걸 다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사탄마귀가 그 영혼을 교수형에 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 그 영혼은 죄를 피하고 죄를 경멸하게 된다. 그 모습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면 심장이 둥둥둥 떨려요. 두려움이 쌓여요. 그래서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 그 자는 자신의 연약함도 알아요. 그리고 약점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어떤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옵나이다 라고 매일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일수록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실수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빨리 실천해야죠. 죄를 고백하고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받고 죄짓고 은혜받고 죄짓고 어떻다 이런 사람은 상습범이다. 은혜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때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죄가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의 올가미를 피해서 나와야 돼요. 그 자리를 떠야 된다. 앉아있으면 아니 된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모함이 있는데, 그 사모함은 의에 대해서 목말라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곳에 항상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바로 목말라하면서 구하는 것, 이것이 사모함이에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모함이겠죠. 말씀의 사모함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겠죠.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지만 신랑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거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자는 선한 것에 대해서 강한 그 어떤 열망, 선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해요. 그 열망에 빠지게 됩니다. 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죄가 옆에 막 오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것을 떠나고 오직 주님만 기도하는 열망이 강해지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또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 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경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관계로 모든 생활이 편한 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떡을 달라는데 내가 돌덩이를 주겠느냐?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것에 대한 그 새로운 지식 또 이해를 원하게 됩니다. 하늘의 말씀, 양식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뭘 하냐면은 이렇게 오늘 주일 성수잖아요. 설교 듣기를 좋아해요. 나도 모르게 오늘의 말씀이 뭐지? 그러고 설교 듣기를 아주 좋아하고 또 그 설교를 매우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쫑긋 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받은 자기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설교를 아주 세밀하게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무리 가운데 있기를 좋아해요. 이제는 뭐 죄 짓고 시끄럽고 그 매일 한탄하고 투정 부리고 그 인상 찌부리고 부정적인 소리 그 소리 있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희망차고 소망차고 비전 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쁘고 빛이 있는 곳에 그곳에 앉아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타인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그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열심이에요. 열심히 생겨서 더러운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도덕한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열심이 또 생겼어요. 좋은 것은 다 취하고 싶어요. 모든 모임 장소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그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뭘까요?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자 하면 나를 갖다 쓰십니다. 그러한 기쁨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계속해서 이러한 열심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지속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건 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 자신이 지어왔던 죄, 이 죄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가 일어나요. 열심히 일어나다 보니까 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겨요. 여러분 제일 살아가는 삶에서 생기는 게 제일 가까운 거는 식탐이 있을 거예요. 먹는 것에 막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식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배가 막 불러 터져도 막 통째로 먹고 많이 시켜놓고 먹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좀 많이 시켜놓고 먹는 편이에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좀 신경을 쓰이는 자들에게는 식탐, 벌써 절제가 좀 생겨야 식탐이 덜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게 돼요. 내가 좀 줄여볼까? 좀 음식을 좀 이틀이고 3일이고 금식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이 식탐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도 나옵니다. 또 하나는 탐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탐식, 탐욕, 다른 사람의 물건, 뭐 많은 걸 갖고 싶은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많아요, 탐욕에 대해서는. 자, 이 탐욕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제의식을 가지려고 하냐면 삭개오 있죠. 삭개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려고 해요. 나눠줘 보세요. 내가 이런 것에 욕심을 좀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선교의 모습도 들어갑니다. 안 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동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삭개오와 같은 모습도 갖고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의 갖고 있는 탐식, 탐욕, 탐심,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는 좀 어떤 것을 절제의식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많은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성령의 유효한 역사, 그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벌써 바뀌었죠?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내 모습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이 영혼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성령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 아래에 무릎 꿇고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독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아멘.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그러한 자를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매일의 감사가 주어진 하나님께 영광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죄인을 죄에서 떠나게 만드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장 7장 10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꼭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는 양심의 가책, 그런 가책 정도를 받고 죄를 깨닫는 정도, 뭐 이 정도, 이걸 회개로 보고 있어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성도 죽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면서 죄와 싸우는 증거들을 나타내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해야 돼요. 요즘은 뭐 언성이 분에 차서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육두문자를 써서 왕왕왕 된다든지 그럴 때마다 뭐 하십니까? 셀프 지지세요. 지지. 그럼 깨끗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효과 있어요. 아이고 지지 하면 멈춰져요. 바로 이러하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지 않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안 해야지. 입술 잘못 눌렸어요. 딱 닫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죄에서 떠나는 증거들이 이와 같이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모든 것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나타내서 노력하며 열심히 없는 것들은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며 언제나 이 한 주간도 매일의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